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바이든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는 거죠. 미스터 바이든은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교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어요. 맞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잖아요. 나아가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전파하시고 무엇을 고치셨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왜 가르치셨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나무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잘 씻고 그릇을 잘 씻어서 먹으면 사람이 정결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자기만 잘못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나아가면
헛된 경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고 붙들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답을 주십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왜 가르치신다고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거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예배, 올바른 경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요? 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에 대한 계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글, 아까 성경을 찾을 때에도 이사야의 글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사야의 계시가 누구에 와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백성들을 모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떡만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 배경에는 칼의 나라, 폭력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시날 땅에서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 밑에 동네, 우르라는 동네에서 갈대아 사람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해요?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칼의 나라, 폭력의 나라에 맞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이냐 하면 낮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칼을 들고 권세가 있는 자가 큰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의 형광과 세상이 구분이 되잖아요.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사는 땅이지만 이 교회 안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세상과 가정이 구분되는 경계선이 어디예요? 대문의 그 문지방 아니에요. 그렇죠? 대문을 나가게 되면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게 되면 법대로 처리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게 되면 법대로 처분을 받아요? 아니죠. 똑바로 해야 하면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형법 몇 조 못항에 의해서 벌을 받으시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 저 현관문과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분명한 경계를 갖고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되죠? 세 번째 뭐가 돼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나와요. 이 고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됨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었잖아요. 전파가 된 증거로서 병 고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살펴드리려 합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한 말씀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를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가게 되면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다라고 말하면서 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5절, 그때에, 언제를 말하죠? 메시아가 온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증거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실로암 못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실로아라는 큰 샘이 있어요. 그 샘을 지하로 연결해서 실로암 못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샘의 물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저 위에 큰 샘, 실로아 샘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거지요. 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씻음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맹인을 불렀어요. 너 진짜니? 네.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바리새인들의 무식함이 드러나잖아요. 이사야의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그 아이가 잘 판단해서 대답을 할 것이다. 그가 대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두 번째 불려 나간 거예요. 그 맹인이 왜 자꾸 나를 부르느냐? 너희도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느냐? 그들이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에게 이사야의 글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9장 31절 32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하였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가 말했어요? 맹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맹인이 눈을 뜨고 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한 자들이 선생을 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이 꼴통이니까 백성들도 꼴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꼴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리니까 헛된 경배가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잖아요. 오늘날에는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말할 때에는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요. 이 귀신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럽게 만들어서 마음이나 몸을 혼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귀신 들린 자 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물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질을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중추신경계통이 이상이 생겨서 일으키는 병으로 의식이나 발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은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적으로 이 병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뇌에 이상이 생기고 중추신경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온몸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온몸이 마비가 되는 증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12절.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으로 맞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또 나와 있어요.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지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영생의 기쁨이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